(8월 3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때로 우리가 존재감이 없어서 왜소하고 위축된,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들 있으면 하나님, 갑자기 힘이 빠지고 어떻게 감당할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내시는 그분, 메시아, 기름 부은 새로운 왕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꽉 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그리 꽉 채워주실 때 우리가 새로운 왕 메시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 에너지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이 예배를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서 말씀이죠. 미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미가는 그 출신이 그 유명한 곳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이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왕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가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이제는 자라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볼품없고 이름 없고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그런 것 출신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시대를 깨우고 이제는 바르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될 그 말씀을 전한 것이었어요. 미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 말씀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죠. 미가서 전체적인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그 잘못된 일들이 이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었고, 그 고칠 수 없는 병, 불치의 병이 유다에게까지 전파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병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성이었던 예루살렘에까지 미치게 됐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문 앞에까지 그 불치의 병이 이르게 됐다.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때때로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에 가장 감사한 것은 죄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믿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땅, 이 시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우리도 죄의 모습 있는 그런 사람들,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쳐나가는 일을 반드시 해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에 우리의 신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두 번째,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미가서에는 그동안 우리가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들었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서 너는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5장 2절에서 말씀하거든요. 또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래서 그날에 대한 희망과 소망에 대한 그 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7장 7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7장 14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백성을 인도할 목자와 같은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베들레헴 너무 익숙하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동네였죠. 예루살렘이 중요했고 라기스나 아니면 다른 그때의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곳에 그 유대를 지배하는 그 고관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미래에 대한 일을 시작하겠는데 왕들, 이 땅에 있는 왕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은 새로운 왕,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다운 새로운 왕, 목자 같은 왕,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그런 목자 같은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곳, 어디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겨져 있는 곳,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감추어진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10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런즉 저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을 장악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들이 다 장악했는데, 예루살렘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미가의 시대에도 모든 고관과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라기스와 중요한 모든 거점 도시를 다 그들이 쥐어 흔들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새로운 성읍은 어디서 시작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의 왕들이 실패했는데 하나님 새로운 왕, 그 소망을 갖게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목하는 오늘 말씀이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으겠다. 그래서 다시 마치 양떼가 다시 우리로 돌아오듯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게 될 것이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을 꽉 채우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은 사람들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했고 그들 앞서 올라가게 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성문을 부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성 안으로 쳐들어가는 것 아니요, 성문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이 세상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무슨 존재감이 있나, 우리가 방어하기에도 급급한데 이 세상의 교회가 이 미국의 윤리나 도덕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영적인 정결함이 필요한데, 세상 그냥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는 애워싸움을 당하고 그냥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가? 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가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왕이 이제는 앞장서서 나갈 것이며 나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수 그 앞에 서서, 그리고 그들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그들 앞장서서 해나간다. 그런데 그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서. 길을 여는 자,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막혀있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그 길을 열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 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거기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죠. 어둠의 권세, 이 땅을 다시 정결하게 바로 세울 일들을 하셔서 이제는 길을 여는 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을 여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는 자가 되시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가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거야, 메시아는 어쩌면 라기스나 아니면 그런 중요한 성읍에서 나올 것이야. 그런데 그 시대에 주목받지 못했던 것, 고관대작들이나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는 아무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은 이젠 전혀 다른 왕,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군사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는 거죠. 이제는 목자 같은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존재감은 어떻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이민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들을 팬데믹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신실하고 진지하게 감당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우리가 모르지 않고 인정합니다. 내 삶을 하나하나 말씀에 따라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바로 내어드리면서 정결하게 사는 하루의 삶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 때로 우리가 그런 존재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잘 감당하는 것이 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일으키시면서 새 일을 시작해 내신 것이죠.
이번에 미가서를 읽으면서 정말 새롭게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마음에 다시 품게 됐습니다. 메시아의 꿈을 다시 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또 내 삶에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 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이제 모으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성 밖으로 나가자.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길을 여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세우시겠다는 것이고, 그 왕이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수 앞장서서 그 모든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왕 대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걸 믿습니다. 우리 삶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아의 꿈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메시아 꿈으로 다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가슴에 하나님의 메시아의 꿈으로 다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 미가서를 통해서 새롭게 들었습니다. 새로운 왕, 그 소원을 갖게 했고, 그리고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을 열고 나가시는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채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안에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